네, 요즘에 쓰는 말 중에 돌직구라는 말이 있죠. 돌직구. 네, 오늘 말씀이 완전히 돌직구입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 아주 직설적인 그런 좀 충격적인 메시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을 것 같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나오는데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 이유를 보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과 안 믿는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처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첫째로 시험을 만날 때 보여주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그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2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왔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조건,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해서 삶이 조금 더 세련되어지고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삶 속에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삶으로 또 열매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성자로 바뀌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싸워 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전체를 뭉뚱그려서 비교를 하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이것은 통계학을 공부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허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과 그룹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예로 들었던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한 목자님,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분이 청량리 588 사창가죠. 그 사창가에서 이제 율락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율락가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이 방치된 삶, 버려진 삶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고 자라는 것이 맨 그런 겁니다. 맨날 싸고 얻어 터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5년 후에 이분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가 되고 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지.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인데 목장 식구들이 전부 다 의사들이에요. 다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장 식구들이 이 목자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그분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믿음을 갖고 나서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벌써 초대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행동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충격적인 스테이먼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죽었다 이거예요.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을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영혼과 몸이 붙어 있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분은 영혼이 있는지. 지금 뭐 비명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다들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 옆에 영혼과 몸이 떨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시체잖아요. 만약에 내 옆에 시체가 있다면 이거 난리가 나고 기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 죽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반응을 하질 않아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시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이 그렇게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something else, 이걸 말하는 게 다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예수 믿어야지,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어? 이게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말들, 그런 그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 종교거든요. 공로사상입니다. 공덕사상, 인과응보, 권선징악,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에 깔려있는 기본 사상입니다. 네, 기독교만 다릅니다. 모든 종교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에 이르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는 완벽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완벽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완벽에 이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90점 맞으면 가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야지만 되는 거죠. 거기에는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것은 priceless, worthless가 아니라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부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priceless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죠? Thank you,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용어로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할 때 Thank you,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주님 제가 받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맞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 말을 한 사람,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한 사람,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앞부분에는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편지의 뒷부분은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알아.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줘야만 해 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이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먼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행함으로 보여준다 했는데, 우리 한국 남자분들 이 표현하는 게 참 좀처럼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남자들은 감정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감출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되고, 너무 경박하고 가볍게 깔깔거리고 웃으면 안 되고,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미국 온 지 꽤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I love you, 뭐 사랑해 이러려고 그러면 막 오글거리고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자들이 용기를 내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든 하면, 우리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show me, 보여달라 이거죠. 보여달라. 말로만 떠버리지 말고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섭섭합니다. 남자들이 볼 때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터치. 서로 이렇게 터치하는 걸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터치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이렇게 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 머리를 너무 막 정성스럽게 잘 하고 오셔가지고 이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꽉 누르질 못하고 이렇게 살짝 머리카락에 살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죠. 목사님 섭섭합니다. 좀 기도하시려면 꽉 눌러주셔야지 이렇게 이게 살짝만 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은 뭐죠? 이렇게 좀 터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선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때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선물을 받아야. 또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말. 따뜻한 말. 오늘 당신 참 멋있네, 아름답네,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 그래서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고 뭐 쓰레기를 좀 잘 치워준다든지 백큐을 잘해준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 혼자 이렇게 막 죽어라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다섯 번째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그래서 그냥 같이 옆에 앉아 있고 그냥 같이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는 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제 아내는요, 이렇게 보니까 이 손잡아주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선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선물을 사주면 그 돈으로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말도 말이지만 이렇게 좀 보니까 구체적인 도움 주는 거,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전에는 다 치워놓고 내가 이거 치웠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보는 앞에서 막 뭘 조립을 해도 일부러 먼저 할 수 있었는데 쫙 벌려놓고 말이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막 땀 뻘뻘 흘리는 것처럼, 이러면 막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 제가 남자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자들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아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있어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 진짜 믿음이. 자,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이죠. 믿음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 땅이죠. 이란 땅,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로 이사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이민은 못 가겠습니다. 여기를 떠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믿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쏟아질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25년을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그런 후손들이 생겨나려고 그러면 그 즉시부터 주렁주렁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퍼뜨려도 힘들 텐데, 25년 동안 사라의 태에서, 아내의 몸에서 자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25년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네이저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이 많이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몸을 조각조각 내서 불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믿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갖게 하시겠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할지라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막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자신의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신 분들을 보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뭔가 막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가정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미안하다는 말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불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조마조마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하고 11조가 뭔지 물어보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또 하나의 믿음의 예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뼈대 있는 혈통이라면 라합은 근본을 알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500년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야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라합이 뭐 그 정도 한 것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라합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은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처럼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이것을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내 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시면 용서하는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용서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용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바로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하면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 목장 모임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목자 목녀님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리 잘 못하지만, 집이 누추하고 좁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서로 섬김의 기회를 나눠주고 내가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목장은 매주 모여야 합니다. 매주 모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매주 모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 모이는 게 부담스럽냐면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하는 게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벌려놓고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 제자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야죠.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있는데 하늘에 이렇게 그 갈매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매기들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리가 없지? 갈매기들이? 다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과자를 먹으려고 이렇게 딱 배로 오는데 그 깃털 사이에서 다리가 싹 나오는 거예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갈매기의 다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몰랐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깃털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갈매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속에서 가장 헤엄치기 좋은 모습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을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드라마 보던 거 빼고 쇼핑 가던 거 줄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장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그마한 실천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목녀님이 그러십니다. 전에는 정말 목장 와서 손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이제는 방석인데요, 이제는 물잔을 나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이걸 과정으로 여기고 이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고 지금 그 모습만 가지고 실망하고 지금 그 모습만 가지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보니까 귀신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삶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실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죽은 믿음, 정말 잠자는 믿음, 죽어가고 있는 이 믿음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고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쓸모없는 믿음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돌직구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의사가 전기 충격으로 펑 해가지고 심장이 멈췄던 사람의 심장을 탁 이렇게 다시 뛰게 만들잖아요.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너는 지옥 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다가오는 것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면 그게 죽은 믿음이니까 지옥 가십시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 회개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함께 천국 가십시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이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다시 살려내십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충격을 받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쿵쾅 할 수 있도록, 박동 칠 수 있도록 우리 일어서십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행함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보고하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내가 지금 당장 다는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일날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도 이게 어려운 거 압니다. 가장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날 중에 하나인데 그날 비즈니스를 클로즈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 시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먼저 시간을 딱 이렇게 옮겨놓고 그 다음에 시간 순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주일날 비즈니스를 클로즈하리라, 그리고 그는 온전히 주님을 향해 드리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믿음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지 않고 내 살점을 떼어내서라도 대가를 치르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과 믿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